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십계명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설교 잠깐 그 핵심만 요약하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십계명에 앞서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계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 함께 본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온 율법의 강령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계명 준수가 아닙니다. 계명 준수는 어떤 면에서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 너희가 이 계명 안에서 나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계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명을 통해 사랑하는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생명이시자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는 우리는 결코 이 참 생명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본 바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통해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명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십계명 그리고 모든 율법을 출애굽 전에 주셨습니까? 후에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주셨던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이 사랑의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명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던져주셔서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지키지 않으면 노예로서 이곳에서 멸망하리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분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리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다는 것은 무엇을 또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또한 이집트 문화와 우상에 깊이 젖은 삶을 살았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 또한 사실 이집트 사람들처럼 죄인이었고 우상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신의 산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지켜야 될 계명들을 주셨던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이집트 백성보다 뭔가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 또한 똑같이 죄인이었고 우상 숭배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구원해 주셨을까? 그러니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 약속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모든 민족보다 더 우월하거나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온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작다는 것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형편없었다는 거죠. 내세울 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고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거죠.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그 와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한 이들이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들을 만들어서 정말 우상 숭배하는 그 극악한 죄를 지은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지금 계명을 주고 계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즉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것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고 업어 나르는 것 같이 너희를 자녀로 대해서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내가 아비로서 너희를 자녀로 대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곧바로 5절과 6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겠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 5절과 6절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조건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4절과 5, 6절이 상충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5절과 6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겠지만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너희를 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도 이들은 곧바로 반역했던 거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정말 음란한 죄를 지으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5절과 6절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이들을 진멸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셨지만 단 한순간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반역하거든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런 죄악들을 끊임없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셨지만 단 한순간도 이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이들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5절과 6절 말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모든 민족 중에 그리고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이름은 신앙인인데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는 전혀 신앙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거의 똑같이 살고, 그래서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나는 분명히 성도인데 누구도 나를 보면 성도로 여기지 않는, 너 교회 다녔어? 라고 깜짝 놀라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라면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언약을 따라 살 때 너희의 정체가 모든 민족 중에 드러나리라. 그래서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대로 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 곳곳에 주신 약속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은혜로 구원하시는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고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가장 처음에 주셨던 계명 1, 2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리고 그 신을 거짓 신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 이 가장 핵심적인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10계명의 1, 2계명을 이제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1, 2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1, 2계명은 하나님만이 참으로 유일하신 신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것을 예배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0계명의 1, 2계명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사실은 하나님은 참으로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 2계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위해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거나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모든 신들 중에 꼭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가운데 두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절대적인 창조주요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포함해서 우주 만물이 그들의 존재와 생명과 활동과 공급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빚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신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종교들의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에 따르면 사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존재하는 신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한번 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전에는 누구만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만 계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심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세 전에는 말 그대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태초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어떤 신을 창조하신 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신을 피조물로서 창조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사람들이 여러 종교에서 많은 신을 섬기지만 그 신들은 원래부터 없는 신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각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은 그러면 그 어디에서 온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성경에 따르면 그 이 세상의 신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이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본성적으로 그의 그 본성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가졌지만 본성적으로 또 다른 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궁극적인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체할 그 어떤 것을 찾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신들은 이렇게 사람이 부패한 본성과 상상력으로서 만들어낸 허구의 대상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게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즉 영원 불멸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이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와 부패한 본성 때문에 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은 어찌됐든 궁극적인 안식을 원하는데 그 궁극적인 안식을 이제 그들의 부패한 본성으로 그 부패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거짓 신들과 우상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불멸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이 세상의 거짓 형상들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에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부모가 정말 자녀를 배 아파서 낳고 정말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헌신하면서 키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그 자녀가 어느 날 그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스스로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내 부모 없이 스스로 자랐고 나는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면서 부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무시해버린다면, 없는 존재처럼 여긴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배은망덕.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꾸짖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천하 만물에,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존재와 생명과 활동과 공급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빚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그 어떤 삶을 산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우리가 방금 확인한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빚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 불멸할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려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의 우상들에게 돌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의 1, 2계명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의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존재와 활동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그분께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예배와 순종을 그분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 10계명 1, 2계명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10계명 1, 2계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하는 바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1, 2계명을 통해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밝히십니다. 3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 외의 거짓신과 우상들을 너희는 결코 섬기지 말고 예배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어서 보십시오.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신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런 생각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실 때 이 질투의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종종 품는 것처럼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감정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즉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남에게 있으면 시기하고 그것들을 빼앗기를 원하고 그가 어떻게 되든 좀 망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그 질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질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이 질투는 어떤 것을 가리킬까? 결론적으로 이 질투가 무엇인지 말씀드리자면 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인 거죠. 이것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질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극정성으로 정말 내 아내가 나의 첫사랑이고 끝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늘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의 아내가 불행하게도 어떤 사기꾼에게 미혹되어서 그 사기꾼을 사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기꾼은 그 아내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 아내의 인생과 자신의 가정을 파멸에 이르도록 만들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은 나는 내 아내를 정말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는 남편인데 그렇다면 이 남편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이렇게 사기꾼에게 농락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인생이 파멸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래 나는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내 아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난 내 아내의 결정을 존중해. 나는 내 아내가 그것이 행복이라고 결정한 것을 나는 뒷받침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전혀 화를 내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그 일에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거죠. 아내를 눈꼽만큼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이 사람은 아내의 그 인생을 그 사기꾼과 함께 파멸하는 어떤 면에서 공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분노해야 되는 거죠. 질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사기꾼으로부터 이 아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질투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내 아내고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의 남편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아내라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나는 너희의 영원한 남편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과 우상을 사랑할 때, 그 신을 예배하고 섬길 때, 그리고 그 신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과 평안함과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곳에서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거짓인 우상을 사랑하고 그것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파멸되기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방치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분노하시고 끝없이 질투하시고 끝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구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빛에서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맨날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그들을 끝없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이유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직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만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거짓 우상에게로 자신을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순간적으로 그 일시간 동안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계속적으로 그들을 구해내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데요. 이어서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5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할 때 범죄할 때는 3, 4대까지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즉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하겠지만 그 징계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영원토록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본심은 미움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사랑임을 구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 팀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죄는 단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또한 그 교부였던 아울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당신께 무엇이기에
저에게 당신을 사랑하라 명하시고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에게 진노하시고 엄청난 비참을 내리시겠다고 으르십니까?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께 사소한 비참이라도 됩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이, 나의 사랑에 집착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그처럼 갈구하고 정말 매달리고 집착하는 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죄인의 사랑을 하나님이 그처럼 갈망해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나에게 사랑을 명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를 질투하십니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도 아니고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그분을 신실하게 잘 믿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명을 받는 순간에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자들이고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죄를 짓는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사랑을 이토록 원하시고 왜 우리에게 질투하시는가? 그러니까 답은 아까 신명기 7장 8절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분의 그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하라 명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이 마치 뭔가 불행한 일을 겪는 것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하시고 끝없이 우리의 사랑을 얻기를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계명,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만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1, 2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1, 2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곧바로 하나님 대체제를 찾고 그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처럼 그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계명으로 너희는 나만을 섬기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뒤바꿔 말한다면 우리는 늘 쉽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대체제를 찾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예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 2계명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부패한 본성,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헛된 삶을 보여주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이렇게 문명이 발전된 시대에 사는 사람한테 뭐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되냐? 나는 지금까지 그 우상을 깎아 만들 어떤 마음도 가진 적도 없고 그렇게 시도한 적도 없다. 나는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신론자들의 경우는 나는 뭐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신들을 포함해서 나는 그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10계명의 1, 2계명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계명이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시대의 그 문명인으로서 깎아 만든 우상들을 만들지 않을지라도, 혹은 무신론자로서 어떤 신도 믿지 않을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그가 신을 믿든지 믿지 않는지 간에, 유신론자든지 무신론자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궁극적인 안식과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궁극적인 행복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하나님 대신한 어떤 것을 끊임없이 찾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제가 전에도 인용해 드린 바 있는데요. 그의 대요리 문답에서 이 우상 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신이란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입니다. 즉 우상이란, 신이란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던 거죠. 특별히 후반절 보면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생명과 우리의 정체성과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지탱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너의 신이다, 우리 모두의 신이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말하고 고백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죠. 즉 내가 이것만 얻으면, 내가 나의 삶에서 이것만 이루면 나의 삶은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나는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고 나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이것을 얻지 못하면,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실패한 인생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거짓인 우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것을 얻으면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곧바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그 무엇, 이게 당신의 신이다, 우상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얻으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잃게 되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돈이 있고 지위와 명예와 혹은 성공적인 커리어와 혹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심지어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들까지도 이런 거짓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얻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잃으면 곧바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그 무엇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라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신을, 우상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우리가 겪는 가장 큰 비참함, 그 불행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고 이것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게 되려고 하면,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면 그것들은 곧바로 우리 위에 군림하여서 우리를 지배하고 속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로 삼을 때에 그것은 이제 우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진정으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가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속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돈이 거의 보편적인 우상 아닙니까? 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돈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이고 이 돈을 내가 원하는 만큼 얻으면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이 돈에 있어서 실패하면 내 삶은 지옥인 것 같이 여길 때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돈을 벌어도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으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게 될 때 돈은 이제부터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돈에 속박되게 되고 지배당하게 되고 그 돈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한 요즘에 SNS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나의 진짜 신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늘 사람들이 SNS 상에서 혹은 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늘 얽매이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내 의미와 가치와 그리고 내 진정한 안식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곧바로 그것에 속박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섬길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불안해질 것이고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절망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불만족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거짓인 우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되는 거죠.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제가 기말고사를 봤는데 만약에 성적이 나의 우상이다 그러면 나는 계속적으로 그 성적의 신에게 내 자신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을 잘 받으면 천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 경험을 겪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짓신과 우상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만을 우리의 진정한 그 안식처로 삼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라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거짓인 우상은 우리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와 실패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셨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처럼 완벽한 자다.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자다라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판결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애쓸 필요가 없고 여전히 자격과 공로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죄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는 의로운 자로 완벽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거짓신이 아닌 우상이 아닌 이 참되신 하나님만을 늘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